숫자가 갔다 오니까 절반으로 줄었네요. 6명 우리 막 지휘자하고 반주자도 바꾸고 반주자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그 형편에 맞게 준비해야죠. 저희는 한 줄 조금 더 여행을 잘 갔다 왔습니다. 편안하게 갔다 왔는데 그 차가 이렇게 체크가 사인이 나와가지고 좀 불안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모르면은 좀 불안해요. 그래서 긴장하면서 갔다 오고 거기 애틀란타에 거기서 조금 더 머물러 있다가 올까 그러다가 너무나 오래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식구들에게 또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아파트 우리가 처제가 갑자기 가서 집에 아파트멘트 2베드룸이 있는데 그쪽 부부하고 우리 부부 우리 저희 장모님 5명이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한 나흘 정도 자다가 일찍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다가 여기저기 들려가지고 그 내셔빌에 가서 어쿠아리움 보고 애틀란타는 사실 더 커요. 저는 어쿠아리움 뭐 크나 작으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물고기가 좀 작아지는 것 뿐이지. 그리고 오다가 운동 삼아서 올드스톤 포트라고 하는데 그게 테네시에서 있던 건데 폭포수가 여기저기 자그마한 것들이 있는데 운동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가다가 산이라고 이게 좀 그렇지만 저것만 그런 건데 그래서 가다가 사진도 찍었는데 이렇게 좁은 길을 가다가 저거 보니까 좁은 길 생각이 나가지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사진도 찍었는데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면 높아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오다가 이제 정경효 장로님 그 음식점 하시는데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잘 먹고 이제 왔습니다. 여기 오니까는 여름에 그 남쪽으로 가는 거는 사실은 좀 손해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더 시원하고 좋은데 더운 데 가서 사실은 그렇고 참 거기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지만 오는 데 보니까 딱 그 후회가 75분인가 사고가 나니까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차가 딱 길이 막히니까요. 요새는 뭐 이렇게 맥도날드 데 가서 뭐 커피 마실 수도 없어요. 다 닫아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좀 쉬었다가 오고 싶은데 참 좀 애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골에 사는 곳이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또 느껴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잠언서를 2달 동안 아마 공부를 했는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 야고보를 공부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를 쓴 야고보는 누구였을까요? 이름이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제임스.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6학년부터 제일 친한 친구가 제임스 매튜였어요. 그래서 6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맨날 점심도 같이 주로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백인이었는데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그때까지는 우리 대학교에 한인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전체 학교가 한 15,000명 됐는데 그 중에서 한국 학생들이 저까지 5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친구가 없었는데 제가 3학년 되던 때 한국 친구들이 한 20명이 온 거예요. 그것도 다 거의 다 남학생들이. 그러니까 금방 친구가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점심때가 되면은 이제 한국 친구끼리 딱 테이블을 앉게 되니까 그 전에 같이 앉던 다른 사람들은 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임스도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참 약간 저 어떻게 보면 아쉬운 그런 기억 돌이켜보면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은 참 파퓰러한 이름이에요. 그 베이비 부모들 특별히 세대에 가장 파퓰러했고 제가 한번 재미있어서 한번 알아봤더니 2021년도에 남자 아이들 이름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마 짐작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아마 이름이 리엄이라고 합니다. 리엄. 두 번째는 노아, 세 번째는 알리버, 네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있는 엘라이자, 그 다음에는 윌리엄, 제임스가 6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은 참 오랫동안 아주 인기가 좋은 이름이에요. 네. 또 남자애들만 또 말하면 좀 섭섭하실까봐 여자애들 이름도 봤더니 첫 번째 인기가 좋은 이름이 올리비아, 두 번째가 에마, 세 번째가 에바, 네 번째가 샬렛, 다섯 번째가 소피아,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름을 남자 1000명, 여자 1000이름 쭉 봤어요. 네, 그래서 옛날 이름들은 안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 이름이 리처드인데 리처드는 1000 이름 중에서 208번 중에 있더라고요. 네. 이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여기는 야고보서라고 써 있죠. 근데 그 원어에는 어떤 게 더 가깝냐면은 야고보도 가까워요. 예, 야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성경이 발음이 좀 더 정확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참 인기가 좋은 이름인데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인가? 야고보가 성경에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베대의 아들이며 12 제자 중에 한 제자였던 야고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고보는 우리 역사에 보면 한 44년 AD에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은 바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이복 형제를 가리켜 말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같은 데 보면은 그는 원래 육체적으로 그의 이복 형이 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 이 야고보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변화돼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우리 코온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대해서 오늘 말씀 1절에 대해서 무슨 카멘트를 하냐면요. 아마 요셉 사람 같았으면은 이렇게 소개했을 것이다. 야고보 요셉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며 그와 함께 자라는 사람 야곱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요새 같았으면 그럴 수 있겠죠. 자신을 잘 이렇게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야고보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적으로는 자기의 형인데 이복 형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므로 이렇게 말하는 편지 첫째가 달라지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또 형이라고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원래 단어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슬레이브라고 하는 단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종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의 소유물이라는 것이에요. 소유. 나의 그 주인이 누구인 것을 분명히 말하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종의 입장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제가 어저께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새벽기도 때 로마 시대 때에 종의 숫자가 3분의 1이라고 제가 하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절반을 훨씬 넘어서 3분의 2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적은 게 아니고 굉장히 많죠. 대부분이 다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개념이 우리 아프리카에서 팔려와가지고 이렇게 그런 종이 아니고 주로는 이제 전쟁에서 지는 나라의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내가 만약에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종으로 나를 팔고 어떤 기간 동안 그 값의 액수에 따라서 그 종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배운 것도 많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주인이라 그래가지고 종을 업신여기지도 못하고 아주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야고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대로 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인 것이고 우리도 같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여기 보니까는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였습니다. 흩어져 있다는 말이, 흩어져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니까 좀 오늘을 좀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이 알려진 단어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언제부터 그런 일이 생기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을 때 그 다음 8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8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흩어져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진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결국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행을 가보면은 흩어져 있지 않는 곳이 없죠. 참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참 생각이 듭니다. 참 이렇게 요새 그 인구를 보면은요, 세계 인구가 7.5빌리언이라고 합니다. 75억이면은 대단히 많은 숫자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근데 그 중에서 나는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면은 600밀리언이라고 해요. 600밀리언이면 큰 거지만은 한국 억으로 하면 6억이 되는데 나는 born again 한다는 사람이 6억이고 그거는 전체 인구의 한 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하는 사람이 8%니까는 100명이면은 8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born again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냐? 그것도 그렇게 볼 수는 이렇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참 저번에도 2.5% 뭐 이런 얘기 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그건 잘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정말 좁은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좁다. 8%도 안 된다는 숫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그런 컨텍스트에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2절에서 이제 보면은 야고보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말하고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 이게 아니라 시험을 잘 봐서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다 드러내는 그런 것은 아니고 시험이라는 여기서는 어려움, 박해, 핍박 당하고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지금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18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삶이 어렵고 시련과 박해가 많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시험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그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전혀 안 받는다면은 정말 나 자신을 보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용납하기를 힘들어합니다. 믿기 시작하면 좋은 것만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려움이나 시험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려움이 없이 인내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인내를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의 믿음의 시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은 뭐라 했냐면은 믿음의 시전이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우리 이런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박해를 말하고 있지만은 시험을 가져오는 이유는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박해만은 아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박해만이 아니라 다른 어려움, 예를 들면은 그가 책에서 말하기를 어느 크리스천 자녀가 그의 부모가 이혼을 해서 오는 어려움이나 외로움 이런 것도 시전이고, 어떤 경우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오는 프레셔 이런 것도 그 어려움 시전이라 그랬고, 어떤 경우는 사고로 인하여서 오는 어려움이나 어떤 병으로 오는 시전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여기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전은 여러 가지라고 말씀했죠. 믿음의 시전 여러 가지 그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인내를 길러내는 방법, 그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말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참 뭐라 하냐면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은 우리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은 뭐라 하냐면 잠깐이라고 했어요. 잠깐. 여러분들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오래됐습니까? 잠깐이었습니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참 그때는 오래 할 것 같지만은 잠깐 끝나더라고요. 저 잘 이기면 끝나고 또 다음에 또 오지만 잠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오래 가지 않게 하셔요. 어떤 어려움도 보통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참 믿음의 그 연단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금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더 귀한 아주 견고하고 좋은 금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어요?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 오실 때에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칭찬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가 나를 믿기 때문에 들어오긴 들어와. 그렇지만은 저기 계집 같은 데로 가라.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은 어떨까요? 구원받는 것도 귀한 거죠. 그러나 아주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작네요. 이렇게 되면은 저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칭찬받으면서 환영을 받고 잘했다,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환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잠언서를 쭉 보면서
인내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25장 잠언서 25장 15절에 보면은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를 용납하나니,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런 말씀들이 잠언서에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험난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늘 사탄이 시험하고 사람들 사이에는 충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없으면 주님을 따라 마지막까지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봐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다시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무 그냥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인내를 길러내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시련. 그것은 바로 어려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콜맨 러크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에게 인내심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이제 성숙한 나이 많은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인내가 많이 부족하니까 인내를 좀 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나이 많은 이 목사님이 그 청년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청년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청년이 이게 계속돼서 안 되니까 툭툭이면서 속삭입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인내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지 나 이 어려움을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나이 많은 분이 말하기를 성령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인내를 만드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3절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두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우리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17살 때 아마 그 앞으로 일어날 것을 꿈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물론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은 그 다윗이죠. 죄송합니다.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가지고 13년 정도 온갖 시련과 고생을 한 후에 정금같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도 온갖 어려운 시험,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습니다마는 욥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기로 노력을 했지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환난이 너에게 오는 것은 너의 죄 때문에 오는 것밖에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십니까? 상황이 어렵기도 하고 또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하는 말이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거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뭐 몇 명의 친구가 있는 게 좋다 이런 것까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서너 명의 좋은 친구가 있으면 행복을 개런티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볼 때에도 참 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게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리에게도 참 어렵게 하는 환경도 있지만은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힘든 사람이 나 옆에 있을 때 힘들죠? 예, 그것은 가정에서도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것처럼, 존 웨슬리 것처럼, 또 직장에서 어려운 사람이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교회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데려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할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아까 다윗이 먼저 나올 뻔했는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생긴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악령이 걸린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어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데, 쫓길 때 사울을 막아주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정말 옳습니다. 그 참 악령에 걸리고 그런 사람을 지금 그 사람 나를 쫓는데 우리 같았으면 그를 좀 막아주셨을 거거든요. 안 막아주셔요. 한참 동안 안 막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없애주시지는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그의 손에 넘기지는 않으셨어요. 그를 막아주시지는 않았지만은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시지만은 또 삼킴을 받지는 않아요. 참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는 아니죠. 바로 다윗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성장하고 자라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쫓김으로 인해서 400명 정도가 모였어요. 나중에 600명으로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입니까? 바로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억울하게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 모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 줬기 때문에 다들 모였던 거죠. 다윗에게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런 사람들을 껴안아주는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울이라는 사람을 계속 놔두신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징계와 채찍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이 올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뻐하지는 않죠. 보통은 시련이나 환난이 없어질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거 괜찮죠. 그렇다고 그럴 때 기뻐한다고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연단은 오직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시움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The blessing of irritations. irritation은 뭔지 아시죠? 아주 짜증나는 것, 괴로운 것, 이런 것, 그런 거에 축복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런 말하기를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나를 귀하게 만든다. 우리는 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만날 때 반항하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쓰라린 것을 통해서 내가 진주와 같이 된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느냐 그랬어요. 그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 조개라고 그러죠. 조개가 있으면은 조개가 딱딱해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좀 물렁물렁할 때 어떤 모래알이든지 껄끄러운 뭐 이런 것들 다른 것들 물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들어가면은 그 조개 자체가 그걸 싫어해가지고 액체를 만들어서 그 모래든지 그런 거를 감싼대요. 동그랗게 감싸고 또 감싸고 해가지고 그게 여러 겹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오늘 나를 괴롭히는 한 가지가 나를 진주같이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똑같은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합니다. 언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성장해서 주님의 합한 자가 되고 주님을 기뻐하지 않은 여기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합니다. 이것처럼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삶의 목적이 되겠죠. 주님께서 오실 때 바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이 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환난이나 시련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를 괴롭히는 사울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놔두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려운 사람을 놔두신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놔두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힐 때,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자연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연적인 반응은 나도 그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자연적인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전체를 보면서 전체를 통해서 간추려 쓰는 것이 뭘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제목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 자, 딱 한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은, 간추려 본다면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때에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시련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 때에, 그 믿을 때에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지 못할 때에는 이기기 어렵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는 것과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느니라 그랬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장 제일 참 위로가 되는 말씀, 어려울 때, 힘들 때 힘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마 제일 인기가 좋은 말씀일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8절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서로 이룬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는 우리는 불평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때에 참 세상과는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힘든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할 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사울과 같이 놔두는구나. 나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시고자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어려울 때 막 기뻐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많이 달라지고 잘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바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깊은 사랑을 주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환경이나 주님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그런 사람으로 주님 성장하기 원하셔서 주님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게 해주셔서 우리 어떤 어려움이 오나 어떤 참 힘든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 능히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